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주받은 동물 하면 딱 떠올리는 동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뱀입니다. 배로 기어다니는 그 모습도 혐오스럽지만 성경 자체가 그 동물의 저주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리라. 그렇다면 저주란 무엇입니까? 저주란 다른 이에게 불행이나 재앙이 닥치기를 기원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저주받았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매우 큰 재앙을 맞았다는 뜻입니다. 뱀에게 있어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뱀의 존재 자체가 영원히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행위 자체가 비극적으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비극이다. 그렇다면 왜 뱀이 존재론적으로 저주를 받았을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뱀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진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하와가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소. 여기서부터 하와의 의식이 흐릿해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인생이 계명을 어길 때 정령 죽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하와가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고 계명을 변질시켰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를 슬쩍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약화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계명을 변질시키니까 뱀이 그 틈을 노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사기를 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즉 진리를 밝게 알게 되는데 그 사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진리를 아는 눈이 밝아지기는커녕 영안이 어두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에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수천 년 동안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계속 죄를 지어 간교한 뱀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며 실제 당시 사탄은 뱀으로서 역사했습니다. 인생을 죄악 가운데 빠뜨린 뱀도 저주를 받았지만 인생도 덩달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영원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저주는 인간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는 강력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때로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종교적 우상을 숭배하지 않더라도 인본주의라는 신종 우상에 빠집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저기 멀리 가 계세요. 지금 내 마음 상태는 다릅니다. 하나님 저기 멀리 좀 가 계셔요.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드러냅니다. 이런 마귀적인 생각에 빠져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소욕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형벌을 받고 불행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씌워진 저주를 본문은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왜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얼핏 탁 보기에는 율법이 참 안 좋은 거, 나쁜 거, 악한 거라고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가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것을 인간이 다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심판 앞에서 모든 사람은 저주스러운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을 어긴 자는 죄를 지은 자이고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뱀과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율법을 어겨 죄를 짓고 심판받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었고 형벌받게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본질적으로 죄인 자체이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인간을 저주하는 게 목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안에 묶어놓아 하나님 생명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있는 인생이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에서 이미 나무의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나무는 십자가 형틀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이미 신명기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거나 죄가 있는 모든 인생은 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나무 형틀, 즉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인생이 죽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죽음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는 분이 나타나는 길,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저주에서 인생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흉악범죄자들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가장 가까운 예로서 이를테면 강력범죄자들은 사실상 숨쉬고 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15년간 함께 일한 동료를 살해한 환경미화원이 아주 최근에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는 술 먹고 화가 나 동료를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 후 시체를 일반 쓰개로 위장해서 소각장에 유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살인자는 계속 비열한 행동을 했습니다. 살인자는 피해자의 가족들을 속였습니다. 죽은 피해자가 과거에 이혼했는데 죽은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피해자의 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피해자에게 8천만 원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1억 4천만 원을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 대부분은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한 사람도 다른 의견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탈을 쓴 사탄 같은 존재는 이 땅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의사인데 돈을 노리고 여자에게 접근하여 재혼합니다. 그 후 조금 살다가 본색을 드러내 약물로 살해해버립니다. 처음에 약물을 주입했는데 사망하지 않자 주위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냅니다. 그 후 아내의 심장병 치료 전력을 악용하여 다시 살인을 감행합니다. 사실 개업한 병원도 아내가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어마어마한 원수로 갚은 행위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신 행위의 표본인데, 극악무도한 배신의 표본인데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배신하고 있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는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자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도 재판부는 35년형만 내렸습니다. 어리석은 판결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죄는 죽음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이런 범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 분노의 법감정을 느낍니다. 그들을 다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아마 전부 다일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 사실은 죽음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는 남에게 억울하게 한 것도 없고 착하게 살았어. 나에게는 법도 필요 없고 종교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인간 자체가 죄 자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의한 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죽어야 할 사람, 살아야 할 사람을 구분합니다. 인간 사이에서는 무거운 죄를 지은 자와 가벼운 죄 지은 자를 달리 취급합니다. 물론 인간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래야지요. 죄의 경중에 따라 더 중한 형벌을 내리기도 하고 약한 형벌을 내립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는 합당한 형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선천적인 죄성을 악한 마귀가 여지없이 이용해 왔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선천적인 죄성을 마귀가 놓치지 않고 꽉 잡고 이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유전적으로 죄를 안고 태어났고 죄의 대물림이 있습니다. 죄의 저주의 대물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담에게서부터 기본적으로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물려주면서 자식과 손자에게 죄의 형벌이 이어집니다. 그 다양한 죄가 자식과 손자에게 이어지고 죄의 형벌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선천적인 것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비극성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죄의 비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실수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죄를 안 지었다고 자부하지만 이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차별이 있다면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많은 선한 사람도 극한의 상황 속에서는 충분히 악마가 될 수 있다는 실험도 많습니다. 전쟁 상황도 그렇고 또 다른 여러 실험들이 있는데 실제로 악마가 됩니다. 단지 행운아로서 악마가 될 수 있는 조건들 밖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어두운 특정한 조건과 상황만 주어지면 누구든 마귀의 종로를 탈 수 있습니다. 획 돌아가는 것이죠. 돈 보고 돌아가든 뭘 보고 돌아가든 환경 보고 돌아가든 획 돌아가는 겁니다. 누구든 마귀의 종로를 탈 수 있습니다. 인간은 털끝만한 죄만 있어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고 지옥에 갑니다. 모래 같은 죄를 짓든 바위 같은 죄를 짓든 물속에 들어가면 다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물속이 10m면 10m 아래까지 내려가고 물속이 10km이면 10,000m이면 그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무조건. 바위는 맨 밑바닥에 있고 모래는 중간에 떠다닌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바닥까지 가야 멈춥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망의 바닥까지 내려가고 지옥까지 내려갑니다. 인간의 의를 가지고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고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길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 인간은 죄를 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죄를 씻고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옷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결심하셨습니다. 나의 흠없는 아들을 대신 저주받게 하리라. 인간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 인간과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 내린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다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인간에게 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기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의의 옷을 입는 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지만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세마포입니다. 나에게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내 죄를 없다고 간주해 주시는 하나님의 옷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들을 대신 죽이면서 주시는 생명의 옷입니다. 내가 죄로 죽어야 되지만 살리시기 위해 죄를 덮어주시는 성결의 옷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입는 생명의 옷입니다. 이와 같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저주 가운데 몰아넣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종려주일의 사건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부활주일 전 주일을 말합니다. 종려는 종려나무인데 사람들이 그 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우연히 우발적으로 고난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고난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백인들이 인디언을 쫓아내기 위해 인디언 마을 주위의 옥수수 밭에 불을 지릅니다. 불길이 사방에서 인디언 마을로 타들어갑니다. 마을이 전소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인디언들은 모두 안절부절하여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 많고 경험이 많은 인디언 추장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어서 빨리 마을 앞 옥수수 밭에 불을 질러라. 꿈을 대지 말고 빨리 불을 질러라. 추수를 앞둔 옥수수 밭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머금고 인디언들은 추장의 말에 순종하여 불을 질렀습니다. 추장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고 싶다면 모두들 새까맣게 불탄 옥수수 밭으로 들어가라. 인디언들은 젖먹이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앞다투어 정들었던 집들을 뒤로하고 불탄 옥수수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비록 마을은 화염에 잠겼으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경험 많은 추장은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 번 불탄 곳은 다시 불에 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추장은 인디언들에게 생명의 길과 생명의 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생명의 자리는 불에 탄 자리였습니다. 왜 불탄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자리는 희생의 대가를 치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생명이 추장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과도 같은 옥수수밭을 다 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추장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전 재산을 태우는 길이다. 그 재산을 아꼈다면 생명을 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낌없이 태워 사랑하는 생명들을 살려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길이 하나뿐임을 아셨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버리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저주를 받게 하여 죽이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이 있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죄의 저주가 주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 저주는 전가되기도 하지요. 가장 무서운 형틀에 예수님의 육신이 제물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주의 죽음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주 참혹한 흉악죄인으로 돌변한 것이죠. 가장 의로운 분이 가장 흉악한 존재로 돌변한 겁니다. 왜? 죄의 저주를 다 뒤집어 썼으니까. 그래서 저주의 죽음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의 저주를 대신 받는 길만이 인간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일한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죄의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진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 믿음입니다. 그 저주의 죽음과 고통을 당하신 것을 믿고 내가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은 죄의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처럼 죄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거룩한 현장이 십자가 현장입니다. 그 십자가가 죄 많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흉악한 형틀이 우리에게는 선물인 것입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십자가가 선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나의 죄, 인간의 죄를 지시고 저주받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죄의 저주와 고통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오직 십자가 상에서만 해결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대신 참혹하게 흘려진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지만 우리에게는 해방과 기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다른 어떤 길도 구원의 길이 없고 구원의 선물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길도 인간을 고통과 죄와 형벌과 저주에서 건져내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즉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은 말씀합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되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고 동일한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질병에서도 해방되고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입니다. 바로 죄의 저주와 사망을 눌러 이기고 부활의 문을 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알량한 도덕적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죄의 저주의 고리를 끊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의 진리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주신 선물 십자가, 그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감격하여 십자가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